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우리의 교제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냥 매주 지나가는 똑같은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찬양과 새로운 영혼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만나고 주님과 더욱더 교제하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했더니 지금 목이 살짝 가가지고요. 목소리가 살짝 이상한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파트타임 전도사를 하면서 이게 주일 예배 설교를 할 거란 생각을 제가 못 해봤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동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전도사인 저와 12명의 선생님들, 또 6명의 유치부 아이들, 그리고 22명의 초등부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PPT를 제가 넘길 수 있을까요? PPT 제가 넘기도록 할게요. 특별히 올해 저희 아동부의 표지 중심 슬로건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는 아동부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항상 사랑스럽지만 누구에게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이 시간을 빌어서 함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아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부 마태반입니다. 마태반은 오경 선생님과 이영선 선생님 담임을 하고 계시고 정하람 어린이, 박서진 어린이, 조준우 어린이, 김리온 어린이, 김로아 어린이, 김채훈 어린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가반입니다. 마가반은 윤유상 선생님과 송현주 선생님께서 담임하고 계시고 홍윤주 어린이, 구진영 어린이, 노예진 어린이, 정하윤 어린이, 민예범 어린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누가반입니다. 누가반은 윤서구 선생님과 김민호 선생님께서 담임하고 계시고 김세연 어린이, 홍은우 어린이, 윤채서 어린이, 조준원 어린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반입니다. 요한반은 김국재 선생님과 강태민 선생님께서 담임하고 계시고 민예율 어린이, 황승아 어린이, 김예나 어린이, 홍은채 어린이, 나하임 어린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치부입니다. 유치부가 좀 많습니다. 유치부는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 3분, 김은영 선생님과 임선아 선생님, 김지영 선생님께서 담임하고 계시고 윤여준 어린이, 민예담 어린이, 박사랑 어린이, 박태랑 어린이, 이한나 어린이, 박서율 어린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함께 섬기면서 담당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저는 류주환 전도사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산교회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사랑스럽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잠시 저의 얘기를 들려드리자면은 제가 형이 한 명이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목사 안수를 받은 형이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저기 앞에 있는 저희 젊은 여성분 저희 형수님이시고요. 나머지는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지 형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로 똑같냐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친구가 저기서 이렇게 걸어오더니 야 너네 형 저기 지나가더라 하는데 저는 그 친구에게 형이 있다는 얘기를 한 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준비물을 전해주신다고 오시고 계셨는데 저희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는 애들이 저 정문 저기 뒤에서 오고 있는 아버지를 보더니 야 아빠 왔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얼굴이 똑같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제가 이런 경험들을 해보면서 내가 아빠를 그냥 많이 닮았구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저도 이제 좀 20대 후반까지 살아오면서 또 공부도 해보고 사역도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자녀와 아버지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닮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 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걷는 것이라고.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표와 의미 등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근데 그냥 단순히 동행한다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손을 잡고 걷는다고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 친구 중에 미술 전공을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원아, 애들이 왜 넘어지는 줄 알아? 머리는 큰데 몸은 작아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이 아이가 머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성인들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몸은 거의 3등신에 가까울 정도로 조그맣죠. 그러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이렇게 자꾸 위에서 노니까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리막길을 이렇게 걷는 순간 넘어지는 것이 거의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도 참 잘 넘어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의 저를 보시기 때문에 잘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 이제 2007년도에 1학년이었는데 그때 저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집에서 나가면 안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발발발 거리고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하도 돌아다니고 집에 안 들어오고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핸드폰을 사줄 정도로 제가 아주 그냥 활기찬 어린아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어디 까지고 멍들고 막 찢어지고 이러고 오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와 함께 가실 때 저의 손을 딱 잡고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을 잡는다는 것은요, 내가 넘어지더라도 넘어지기 전에 멈춰줄 수가 있고 혹은 완전히 주저앉더라도 바로 일으켜줄 수 있는 이 부모님의 손이 내 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듯이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요, 완전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없던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은 아주 고통스러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서 죽게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리기 원하셨던 우리는요,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와 같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생각해보면 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으시기 이전에 가르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그것은 전혀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죄인들도 자기들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형태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원수를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자신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도 제 생명을 줄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안 하더라도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운전하다가 차가 갑자기 확 끼어들거나 혹은 1차선이 조금 답답하게 주행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험한 말이 나오곤 합니다. 걷다가도요, 차가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내 쪽으로 확 끼어들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안 보고 걷다가 막 부딪히고 막 하면은 화가 납니다. 우리는 나를 대적하는 원수는커녕 답답하고 조금 보기 싫은 것만으로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스스로의 힘으로 실천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어서 앞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 원수를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하지만 우리 몸이 성숙하지 못해서 앞으로 가려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면은 넘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 사랑을 알지 못했지만 지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우리가 처음 인간을 기억해 볼 때요,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고 그렇게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벨탑을 기억할 때요, 이 바벨탑을 건설하던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계신 곳에 높이고자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있는 곳에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졌고 그 모습이 바로 완전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다는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내 이웃을, 심지어 원수조차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랑을 닮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영광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는 그런 박해와 같은 고난을 물론 포함하고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랑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나를 주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위해서도 목숨까지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원수를 용서하기도 굉장히 힘든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니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 실현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신학자 마이클 호트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성화가 시작되었고, 물론 그 삶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종말까지는 완성되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그 성화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닮아갈 수조차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물론 완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이전에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주변에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좌절하지 말고 이 성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걷는 아이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이는 머리가 크고 무겁지만 몸은 짧고 약해서 길이 살짝만 기울어져 있어도 쉽게 넘어집니다. 특별히 내려갈 때는 더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그 사랑을 이뤄낼 정도로 강인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처럼 쉽게 넘어지고 주저앉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에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손을 내밀어 붙들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 요청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넘어져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자녀의 삶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이 세상을 끝까지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단순히 용서하신 것을 넘어서 그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하라고 동참하자고 권유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한 우리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밉니다. 주님, 우리가 내미는 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손을 비록 우리가 놓칠지라도 주님께서 놓지 말아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